한 도반이 저에게 글을 보냈는데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름이 12,000km, 둘레가 40,000km, 국제선 항공기로 가면 40시간, 자동차로 쉬지 않고 다니면 17일, 걸어서는 2년 걸린다는 뭘 말할까요? 네? 이 커다란 지구에서 나는 어쩌다 아시아 끝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었을까? 현 인류의 조상이 지구에 출현한 지 5만 년, 그 길목인 세월 중에 나는 어쩌다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어쩌다 그렇게 되었지만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으니 그럼 됐다. 어쩌다 손가락이 자유로운 종으로 태어나고 생각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 이런, 제가 좀 줄이긴 했지만 이런 글입니다. 이 글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던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읽어보시고. 저는 사실 잘 이해 못합니다. 반절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곳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끝이 없다, 무한하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한하고 광대한지. 그런데 이제 이 천문학자의 비유를 보면 그것이 굉장히 실감이 나요. 우리 현상계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어가 빨리 가면 빛의 속도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주는 빛의 속도로 가면 400억 광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광년이 뭔가를 모르잖아요. 1광년이 뭐냐면 빛의 속도로 달리는데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이것도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이걸 키로로 계산을 해봤더니 약 9조 4천억 키로예요. 그게 9조 4천억 키로. 그러니까 우주는 9조 4천억 키로 곱하기 400억 이렇게 해야 그보다 더 넘다 이렇게 했으니까 곱하기 9조 4천억 곱하기 400억. 이제 좀 실감이 나시는가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넓고 한정형인가. 또 이제 비유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태양계가 아니고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와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라고 해요. 한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저 안드로메다에서 만나 이렇게 하잖아요.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계와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가면 250만 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망원경을 하고 안드로메다 사진을 찍고 그 빛이 사실 250만 전의 공의 빛을 지우니까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안에는 이러한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우주의 크기는 무수하다. 이게 좀 실감이 나신가요? 우주의 나이는 황하고 빅뱅이 일어나는 뒤로부터 138억 년이 넘는다고 해요. 우주의 나이는 빅뱅 이후 138억 살이라고 할 수 있죠. 88억 살이 넘는다. 이 한없는 크기의 우주 공간
그 지구라는 곳에 이 우주가 138억 살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까운 인연으로 만났다는 것, 지금 내 옆에 앉아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소중한가. 이제 그 코스모스 책을 이해도 못하지만 다 읽고 나서 내 앞장에 그 굉장히 뭔가 좀 그런 어떤 감정이 있었는데, 맨 앞장에 이제 딱 보면 뭐라고 썼느냐면, 팔세건이 자기 부인에게 광막한 우주 공간, 영겁의 세월 속에서 부인의 이름에 당신과 만날 수 있으면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었다. 이 내용이 그 책 성 앞에 써 있습니다. 맨 앞장에 따르면 부인에게 쓴 이 헌정사가 제가 어떻게 감동이 되었는지, 이게 정말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그랬던 그 젊은 시절에 그랬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인연, 내 앞에 있는 인연, 내 가족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경이롭고 감사하고 소중한 인연인지. 법망경이라는 불교 경전에는 인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같은 나라에 태어나면 1,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또 겁이라는 말이 좀 불교에서 쓰는 그 시간을 재는 거예요. 비유하기 뭐라고 하냐면, 사방 13km가 되는 큰 바위가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런데 100년마다 한 번씩 비단옷으로 이것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바위가 다 달아 없어지는 시간이 1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겁이 1,000겁이어야 같은 나라에 태어나고, 부부의 인연이 되려면 7,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하고, 부모 자식이 되려면 8,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헤아릴 수 없다. 불교 경전도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천문학자의 비유도 그렇고, 우리가 가족으로 만난다는 것,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우리가 가까이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우리가 인연을 맺어왔으며, 또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희귀하고 희귀한 확률로 만난 인연인지 이렇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오기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래서 인연을 굉장히 귀하게 하는데, 그런데 가까운 인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보통 본부 중생들은 어떻게 인연을 맺는지 아세요? 가까운 인연을 맺을 때 가족으로 만나거나 부부로 만나거나 이웃집으로 만나든지 친구가 되든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수행이 깊어서 마음을 자유로 하는 불보살이 아닌 보통 사람, 중생은 좋아하든지 아니면 미워하든지 이 두 가지 문제가 나간다고 합니다. 어떠한 연유로 가까운 인연이 되나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보통 친애하는 선행과 미워하는 악영으로 가까운 인연을 맺게 되나니까. 그러나 불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비로 그 모든 인연을 가까이 맺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가까이 가까운 인연으로 만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미워하는데 왜 가까워질까요? 미워하면 더 멀어져야지. 미워하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과 미움은 뿌리가 하나입니다. 무슨 뿌리? 집착이라는 뿌리. 그거는 하나님. 즉, 범인들은 업력으로 만납니다. 불보살은 업을 초월해서 필요에 따라 계획에 따라 만납니다. 중생은 업력 따라 만납니다. 사랑할수록 미움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좀 섭섭하면 더 섭섭합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미워하기 쉽습니다. 미움과 사랑의 뿌리, 집착이라고 하는 집착은 껌처럼 뭐든지 눌러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도 육신과 분리돼서 영혼만, 마음만 움직이는 그 죽음의 세계에서도 먼저 그 마음, 영혼이 어디로 먼저 딱 가느냐, 육신으로 딱 분리되면 내가 사랑하거나 미워했거나 집착했던 것을 먼저 만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쇠가 끌려가듯이 사람의 영신이 이 육신을 떠날 때 처음에는 그 자식을 쫓아가게 되고 먼저 자식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구호하는 엄마가 딱 육신이 분리되고 어디로 가겠으면 어린 아이에게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할까. 그런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바뀌게 되어서 하찮은 세상을 누리한다.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자심을 놓고 업을 초월하는 데 있다는 게 천덕분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내조사한테 이어졌지요. 내 생각에 지금마다 올해 이 생에 남편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니까 내조사한테 뭐라고 하셨죠? 미워하지도 좋아하지도 마라. 무심히 대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심하면 인연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가까워져요? 하든지 좋아하든지 이름을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도 가족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가족이거든요. 그 두 가지 집착이 있는 걸로 가족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번 가정이 되면 삶이 편안하다. 우리가 삶이 편안하면 가까운 인연이 좋아야 되거든요. 선한 좋은 인연으로 만나는 게 좋고 가까운 인연은 그리고 이왕이면 복 있는 인연을 만나야 가까이 더 좋습니다. 살기가 편합니다. 나는 내가 실제로 별로 복이 없는데 복 있는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의 복을 함께 누릴 수도 있거든요. 복 있는 자녀를 두어서 말년에 편안해 주세요. 이런 삶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오너를 만나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가깝게 만나고 싶으면 지금 복을 열심히 짓는 사람, 지금 마음을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과 인연이 가까워져요. 지금 늘 복을 짓고 늘 마음을 바르게 잘 쓰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늘 진급할 거 아니에요. 복과 지혜가 증진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늘 가까이 하니까 그 사람과 가까운 인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만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연에게 정성스럽게 불복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부모는 더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일 바뀌나 이렇게 싸우잖아요. 자식
자식도 빚받으러 온 자식이 있다고 그러고 빚 갚으러 온 자식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은 다 부모 자식같이 귀한 인연으로 주고받는 부채관계, 부채에서 주고받는 관계, 보통의 법으로 존재. 지금 좋은 인연을, 지금 복 있는 인연을 오래도록 변치 않고 상생으로 계속 만나려면 그 관계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인연으로 만나야 영원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혈연과 법연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피를 담은 인연이 더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법연이 더 중요하고 법연이 더 오래 간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하고 늘 이렇게 인과를 하려고 하면 같이 진급을 하기 때문에 잘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냥 법이 없이 혈연으로만 만나면 한 사람은 마음을 진급되게 쓸 수 있고 한 사람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감독되게 쓸 수도 있죠. 이게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인연일수록 영생과 인과를 알게 해주어서 변화의 원리를 깨닫게 돼야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변화의 원리를 활용해서 복도 주고 그래서 자력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 재산을 얼마나 늘려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 재산 많이 받아가지고 탕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을 키워주는, 그것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과의 이치를 깨치도록 해서 스스로 공부를 짓고 스스로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의 지혜를 늘 증진시켜갈 줄 알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리 해민교가 한번 그런 이야기인데요. 교당 마당에 가면 이제 요즘 좀 덜하는데 한참 공사하고 할 때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담배 꽁초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당 마당에 가면 담배 꽁초를 줄 때마다 짜증이 나는데 이제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담배 꽁초를 줄 때마다 복을 주는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대요. 그랬더니 담배 꽁초를 줄 때마다 오늘도 복 하나, 복셋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를 했다. 이 말을 이제 청년보게 됐더니 또 그걸 따라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교단이만 오면 뭐 제가 해야 할 거 뭐가 없으니까 제가 도와주고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인연이라면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 영생일 때 원인에 의한 결과를 변해가는 인과의 이치를 알려줘서 스스로 자기가 지혜와 복도를 진화시키라는 자력을 키워서 그렇게 해야 그 인연이 오래가고 그 인연이어야 맞아요. 사랑이 미우로 변하지 않는 사랑과 미우라는 집착을 벗어난 유무를 초월한 공안자리에 바탕에서 오래도록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소중한 인연을 잘 가꾸어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